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활동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도자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성전 건축이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되었는데 그 주위의 총독 다뜨네를 비롯한 여러 관리들이 아니 이걸 너희가 왜 다시 시작하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저들이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한다라고 주장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왕인 다리오에게 상소를 보냈죠. 성전 재건이 537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성전 터를 닦았는데 520년이 되어서야 성전 건축이 재개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이 이때 와서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16년에서 17년 정도의 방해를 받은 공사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왕 다리오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만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부터 살펴보시면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문서 창고,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놓은 보물 전각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두루마리를 찾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 내렸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르노니 이 성전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해라.
지대를 견고히 쌓고 높이까지 규정하고 있죠. 60규빗짜리로 만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으라고까지 되어 있고 그 경비는 왕실이 부담한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비를 왕실이 지금 대고 있지 않고 저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성전을 쌓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탈취해 갔던 것들 그건 전부 다 각기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 다리오 왕이 이에 대해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일단 그곳을 멀리 해라. 너희들 거기 가까이 가서 방해하지 마.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 공사 막지 마라. 유다 총독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라. 건축을 막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다른 조서를 내린다는 거죠. 첫째 조서는 막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고 둘째 조서는 무엇입니까?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멈추지 않게 하라. 혹시 이들이 경비가 부족해서 성전을 못 짓게 될 수도 있으니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금으로 후원해서 그거 지을 수 있도록 해라는 얘기입니다. 유다의 성전을 짓는데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그 성전 짓는 거 내버려 두어 정도가 아니고 혹시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그거 다 짓도록 만들어줘.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숫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제물까지 후원해 주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후원을 해 주어서 제사장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들의 기도를 저들이 섬기는 신이 듣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다리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랍다 싶을 정도죠. 그런데 다니엘 6장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많은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다니엘을 해하고자 죽이고자 하는데 아무런 흠이 없다 보니 이 사람을 몰아내거나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어느 신에게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반포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걸리도록 만들고 결국 다니엘이 그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왕이 누구입니까?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사실은 다니엘을 굉장히 아낀 왕이죠. 다니엘을 매우 좋아했는데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다니엘을 죽이게 하는 법령을 선포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는 잠을 못 자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쫓아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널 구해주셨느냐 하니까 밑에서 다니엘이 예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저 사자들의 입을 묶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니엘은 살아나고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왕이 바로 다리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조서가 반포되는 게 이해가 되죠. 아마도 다리오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셨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전 국가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세워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명령이 또 하나 내려져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혹시라도 다리오 왕의 명령을 바꾸어서 다르게 행정명령을 발표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가지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아버려라. 교수형에 처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자의 집은 거름더미가 되고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다리오가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감동되었고 그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성전 짓는 것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저주까지 하고요.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렇게 서명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성전은 지어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아무 도구나 막 갖다 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두려움 없이 실천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도구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장에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다리오의 칙령을 받아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하는 것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만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물론 처음에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상식과는 너무 다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행하셨던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된다.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저 나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꼭 기억하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어리석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니 참으로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